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3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한 경고를 받아 회개하고 또 치유받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외식은 회개함으로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번이나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화 있을 진저라고 저주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외식이 저주받는 삶의 근본이요 뿌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할 때에 참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처럼 말하는 것, 죄인이면서 죄인 아닌 것처럼 행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것이 왜 그토록 모든 화와 저주의 뿌리가 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외식은 거짓된 것을 참된 것처럼 연극하다 보니 자신이 거짓되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죄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와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병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버섯은 나무의 암과도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버섯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 안에서부터 썩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은 말짱해도 나무에 버섯이 자라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어가는 것임을 아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외식이 바로 버섯과 같은 것입니다. 즉, 외식하는 신앙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어떤 감동도 기쁨도 의미도 찾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즉,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겉모양에 관심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까?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전하게 따르는 그 단순한 순종의 삶, 만남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겉모양에 집착합니다. 외적이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죽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외침과도 같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치료하시고 은혜로 적시어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외식하는 신앙은 공동체를 고사시키고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천국문을 닫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 교인 한 명을 얻으면 그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신앙이 다른 지체들까지 고사시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은 그릇 안에 든 반죽을 모두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도 물들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애, 즉 사랑을 원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삶과도 같습니다. 참 신앙인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위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히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히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주님과의 만남이나 감격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 없이 매번 행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기쁨이나 자유나 영적인 평안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처럼 믿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이 득세할수록 교회는 점점 시들어가고 능력은 사라지며 공동체 안의 다른 지체들까지도 껍데기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나를 만져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편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 피가 돌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본문 16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한두 가지에 사로잡히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식하는 신앙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에 혹 포도주 안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벌레를 마심으로 부정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전으로 걸러서 마시거나 이빨 사이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서 아주 작은 채소를 거둔 후에도 그것들의 11조까지 바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작은 것들까지 지킨다면서 더 크고 중요한 계명도 더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 즉 정의롭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버리면서 부정케 됨을 피하려고 포도주를 천으로 걸러 마시고 작은 11조 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왜곡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자주의적 신앙에 빠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자주의적 신앙이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바른 신앙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이거 지키려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다가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죽여야 한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여인을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더 큰 가르침을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더 배우고 묵상함으로 외식하는 문자주의를 극복하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외식하는 신앙을 멀리하게 하시되 날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늘 교통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